현대인들이 사라져가는 능력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동통신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것, 연인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것들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기다릴 일이 없어져 가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높은 곳은 낮추고 우묵한 곳은 돋워주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나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전래색은 보라색입니다. 제 뒤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받치고 있는 손의 색도, 지금 제가 두르고 있는 스톨의 색도 모두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회의 색인 동시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삼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이는 주님의 오심을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강림절 또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기다릴 때자, 내려올 강자 해서 주님의 오심,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정마다 이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요즘은 트리보다는 리스를 많이 합니다. 리스를 강림환, 대림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알고 있는 리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리스는 대개 소나무와 전나무 등의 상록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호랑가시나무 혹은 월계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기필코 승리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둥근 원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 리스에는 여러 가지 장식을 답니다. 솔방울이나 열매를 달지요. 그것은 주를 믿는 우리들이 거두는 열매로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셨나요? 만약에 리스를 만드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담긴 내용으로 장식을 만들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되면 우리 교회는 교회에 임원을 세우고 그 임원을 교육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39명의 임원들이 연임이 되고 15명의 임원이 새로 추천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임원으로 함께 일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면서 기둥과 같이 교회를 떠받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18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18명을 제외한 그를 보내는 바울과 그를 받는 디모데까지 포함하면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20명이 됩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의 감옥에 2번째 갇혀 있었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젊은 혈기가 왕성함으로 당당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느끼는 황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 빨리 와라 라고 했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가 입었었던 겉옷도 겨울 전에 가지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기억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의 안정과 자유 그리고 편안함을 찾아서 바울을 떠나서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 그레스게, 그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그 각자의 길을 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데마에 이어서 언급됐기 때문에 데마와 같은 이유로 바울을 떠났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떠난 이들에 이어서 누가가 나옵니다. 그는 사랑받는 의사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도 함께 있었으며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의사로서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현재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목회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한때 마가를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가 달라지고 변했는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일을 돕는 성실한 두기고는 주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에 글을 쓰면 그것을 전달하는 배달부였죠. 추측건대 디모데가 로마로 오기로 했기 때문에 두기고를 대신 에베소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도 신뢰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의 직업을 앞에 적어놓으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인 그 알렉산더를 꼭 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알렉산더를 평가하기를 자신의 말을 대적함으로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데마는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이었지만 알렉산더는 눈앞에 있으면서 회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한 사람이었으면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얼마나 당했는지는 여기 이어지는 말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이용해서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도의 유대인으로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던 부부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선교 여행을 온 바울을 만나게 되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같이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장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 기술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이들은 목을 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다가 죽을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단순히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도우려는 이들 부부의 헌신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귀한 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여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고, 낙심될 때 격려해 주고, 어려울 때 자랑스럽게 바울을 여겼던, 그래서 바울이 사역자로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옆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의 편에 서고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전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네시보로와 같은 교인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라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항상 바울을 돕고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드로비모는 성경에 어떠한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하다가 병까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복음 전한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떨어져 있기까지 바울의 말없는 보조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드로비모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드로비모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드로비모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이방인과 함께 동행을 했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눈치가 있었다면 바울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하고 알아서 빠질 만도 한데, 이 드로비모에게는 그러한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나는 사역자와 동행하겠다.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까지 간 것이죠. 미련스럽기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직함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죠. 왜냐하면 늘 바울 옆에 붙어있는 드로비모를 보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로마 군인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로비모의 우직함은 그를 말없는, 드러남 없는,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며 복음 전파에 동참한 큰 일꾼으로 평가받게 했습니다. 짧은 12절에 나오는 사람들만 살펴보아도 바울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일시적인 열정으로 사역하다가 지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데마는 과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열정적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데마는 바울 서신의 끝부분에 나오는 문안 2인사에 누가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최측근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데마가 왜 말년에 등을 돌리고 바울을 떠났을까요?
데마는 바울의 사역을 다 가까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귀신을 쫓고 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어떠한 구체적인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데마는 바울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꿈꿔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내 감정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열정과 내 기분,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등을 돌리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지쳐서 떠날 수도 있었겠지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데마를 배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켰으나 바울처럼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데마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다. 나는 너무 빠지고 싶지 않다. 데마와 더불어 이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 사역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해도 돼. 피해는 안 주잖아. 열심히 해도 천국 가고 적당히 해도 천국 가. 사탄은 성도들을 모두 다 데마와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조용히 신앙생활할 거야. 나는 혼자 신앙생활할 거야. 그렇게 하게 데마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데마와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한 명 한 명을 다 데마와 같이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조심해라, 그 사람 조심하지 않으면 너 다쳐 라고 전해줄 만큼 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야 나는 데마일지는 몰라도 알렉산더는 아니네, 다행이다 라고 하십니까? 알렉산더가 아니고 데마 쪽에 가깝다라고 안도하신다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익한 자로 생각되어지는 마가가 있습니다. 실패자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이죠. 마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락방 주인집 아들입니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2층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고생하라고 곱게 자랐을 것 같은 이 마가는 그 험한 1차 전도 여행 때 열정을 가지고 바나바를 돕겠다, 바울을 돕겠다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역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자 그냥 그 선교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렸죠. 마가에 있어서 1차 전도 여행은 실패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마가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바나바와 부딪힙니다. 다툽니다. 결국 바나바, 바울의 단짝과 같은 바나바와 이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에 있어서 마가는 데리고 가봤자 유익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마가를 지금 바울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꼭 찾아서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된 거죠. 성장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동참했습니다. 그 부잣집 도련님이 그 험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죠. 사도들이 인정할 만한 충성된 일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마가와 같이 매일매일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함께 있었으나 이름에 빛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함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빨리 와라,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라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충성한 누가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분심처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죠. 그러면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지필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유망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때로는 주치의로, 때로는 비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생을 주의 사역자를 도와서 말없이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버리고 오직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았다면 누가 역시 바울과 같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겨울 앞에서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옆에 글을 쓰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라고 글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목회자가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물론 설교하는 저도 성도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목사일지 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만 생각해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직원 쓰고 싶을까? 나 같은 알바생 쓰고 싶을까? 내가 사위를 고른다면 나 같은 남자를 고를까? 내가 며느리를 고른다면 나 같은 여자를 고를까?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할까? 내가 시어머니라면 나 같은 며느리 좋아할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사람을 교회 일에 쓸까?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장로, 나 같은 권사, 나 같은 집사 좋아할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며 이 사람 조심해야 돼 경고할 대상은 아닐까? 천안기독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지 1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마운 사람, 믿음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곁에 있으면은 힘이 되는 사람, 그래서 평생을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기둥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것도 해준 거냐 화낸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어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돌아서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껏 기대하며 응원했는데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실력 없는 목사라며 비난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믿음이 무너졌다며 제 탓하고 이 교회를 떠나며 제 가슴을 찢어놓은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한 사람, 게을러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 절망하게 만든 사람,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도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에 마음 들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자세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또 묻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배움에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학생이라고 그 이름 옆에 적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렉산더처럼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적지는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정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 옆에 평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더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 옆에 평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훗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우리 기둥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우리 기둥교회 1세대 우리들을 평가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지금 1세대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있으나마나한 대마들만 바글바글했던 교회였다. 그 교회에 회방꾼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런 말을 들을까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가 충성을 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많았다. 처음에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한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였다. 세상의 영광은 접어두고 끝까지 충성한 누가, 목회자가 어려울 때 함께 하고 싶어 했던 디모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한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로아디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였다. 저는 이런 평가가 우리 기둥교회 1세대들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실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난 주간 한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면 눈에 주름이 안 없어져서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정말 젊다. 이렇게 젊은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 번 웃으면 웃지 않아도 쭉 웃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라고 부름받았으니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라는 칭찬을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기둥교회 가족들에게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만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초대입니까? 뭐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자고 부르셨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무대에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부르셨으니 기왕이면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해 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둠 속에서도 결코 묻히지 않는 밝은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불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름 옆에 어떠한 글이 써져 있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름 옆에 쓰여질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가와 같이 누가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브리스길라, 오네시보로, 아굴라와 같은 복된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둥교회에도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